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헌신적으로 또 교회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여러분들, 성가대, 통역, 주방, 음향, 안내, 무슨 참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남이 기억하는 곳, 기억하지 못하는 곳까지 모든 분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기 때문에 연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말에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연말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 주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끝이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시작하지 않았으면 끝이 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은 한 해가 끝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럼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 연말로 50세가 끝나는 사람은 50번의 시작과 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었다는 말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시작이 있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항상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사항,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야 될 목표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그 목적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내가 50번의 시작과 끝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50번의 기회, 50번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계속 다음 단계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50번만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50번을 되풀이하지 말고 50번을 연습 삼아서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라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을 주시고 한정된 기간과 그 안에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자 전제가 되는 것이 1절 말씀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기간 안에 목적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타이밍도 따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이 다 되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깨달으라, 그리고 나아가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동안에 쭉 나오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3절로 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4절로 갑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무리 있어도 무력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불어오는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살고 또 살아도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이집트 땅에서는 노력하면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능력으로 입을 채울 수 없고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무능에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낮아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을 지켜주시고 발도 지켜주셨던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광야가 힘들었던가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처가 되고 절망이 더 심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를 40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내 옛날에 고생 많이 했지. 그럼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고생 중에서도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의복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을 부르트지 않게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또 한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도 살아가고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셔요. 그렇지만 그 새로운 일을 가만히 보면은 전에 있던 일들을 새롭게 포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똑같은 사이클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한 다음에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조금 안정기에 들었으면 또 죄짓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서 안정기에 들어설 만하면 또 죄짓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구약 성경의 고발 내용입니다.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사람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면은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사이클을 되풀이하지 않느냐 하면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때에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되풀이하지 않게 되면 다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구약 성경은 계속 되풀이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심판을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사이클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라는 것은 흘러간 단순한 사실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열쇠를 발견하고 미래를 열면은 미래가 열릴 것이고, 나의 과거의 삶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묻어두신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되풀이만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의 과거, 때로는 기뻤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과거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끄집어내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기억하라 하신 다음에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사실은 마침내가 들어가면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마침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신다는 것은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뭘 테스트 했는가 하면 정말로 아는지 정말로 알지 못하는지는 뭘 해보면 알아요? 테스트 해보면 압니다. 말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던가? 우리는 가끔 성경 읽을 때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뛰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 알게 하려고 40년 테스트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따르는지 아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서 과연 어느 쪽을 따라야 내가 다음 단계로 가고 살지, 이것을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뭐가 끝나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광야 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신명기라는 책, 사실은 이 신명기라는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쪽으로 자기 삶을 결단했더라면은 이 신명기라는 책은 원래 쓰여지지 않아야 할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 자체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두 번 다시라는 시입니다. 재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받을 때 감격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맹세하고 그대로 지켰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서 말씀대로 안 따라가겠다고 울며 불며 주님을 원망하며 버티다가 38년을 갖다가 사막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만나를 먹어서도 힘들고 옷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철이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왜 40년 옷이 안 떨어져요? 갈아입을 옷이 없었다는 거지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로 살았지만은, 은혜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은혜였지 풍성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풍성한 은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에 향하여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 세대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차이를 지난 38년 동안 알았느냐? 그렇다면 순종하라. 그러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볼,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라고 다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예요.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신명기가 쓰여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순종하면 신명기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명기가 아니고 3명기, 4명기, 5명기도 막 쓰여지거든요. 그것은 좋은 형태는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만나를 40년 먹고 싶어요? 나는 만나 40년 먹고 싶지 않아요. 불고기도 먹고 싶어요. 40년 안 떨어진 옷을 입고 싶어요? 아니요.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드디어 광야 생활은 나도 모르게 끝나버린다. 그것을 깨닫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도로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자잖아요.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한치도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가지 못하고 나의 지혜로 가지 못하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생활.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계획도를 잘 떼는데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는 광야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광야로 집어선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인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을 알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슨 말씀인가? 4절 말씀. 다 같이 4절 말씀. 잠깐만요. 저게 5절로 3절로 갑니다. 3장 두 번째가 빠졌네. 두 번째로. 그렇죠? 보세요. 3장 두 번째 3-2로 넘어가요. 그렇죠? 다 같이 시작. 3-2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깨닫고 붙잡게 하려고 40년 끌었습니다. 라고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다 잃어버렸고 다 엉망이 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아니었던 것은 저거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있어도 저거 깨닫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2018 연말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었고 건강이 상할 수도 있었는데 저거 하나 깨달으면 유종의 미 거둡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절실하게 차이점을 깨닫고 붙들면은 모든 거 잃어버려도 2018년도는 실패한 한 해가 아님을 믿습니까? 그게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유종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같이 한번 가사가 좋아서 불러보려고 했는데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계속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훈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훈련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아멘. 바라기는 2018년도가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의 차이점을 깨닫고 말씀만이 내 양식입니다 라는 것을 붙드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었던 내 광야가 나도 모르게 끝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 나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하는 모세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그 가나안 땅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땅에 가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수없이 가면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 가다가 드디어 모압 땅을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가면은 비로소 푸른 풀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시냇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살았구나. 그 풍성한 정도가 살았구나 탄성이 나오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주님이 직접 인도하신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억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학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겠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을 대학교 1학년 클래스에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집어넣어도 살지 못해요. 걔는요. 사막에 살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집어넣어도 살지를 못해요.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 훈련이 되면은 가기 싫어도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밀려서 올라갑니다. 이르게 하시나니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놀라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펼쳐져 있고, 물론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점점 다음 단계로 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말은 깨닫는 단계가 아니에요. 깨달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제로 발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서만 외치지 않고 주님의 집으로 발을 옮기듯이 옮겨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난 38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문턱에서 못 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큼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라고 실제로 하고 갔던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갈렙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들어갔습니다. 연말이 되고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달라진 것은 없어요. 국제정세는 더 힘들어가고 우리 앞에 확 희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실패할까 싶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울한 연말이 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냥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다시 시작이 있고 그냥 끝이 있는 되풀이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본 적이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렵습니다. 내 눈으로 어려운 것이, 내 판단으로 어려운 것이지만은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하고 깨닫고 붙잡으면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어려워도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공이산이라는 중국의 속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임금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죠. 중국의 북쪽에 살던 어떤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 90세에 깨달음이 왔어요. 지난 90년 동안 자기 마을 앞에 큰 산이 2개나 첩첩이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빙빙 돌아가는 수고를 90년 했고,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없이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 90이 되는 어느 날 탁 깨달으니까 아닐 수가 있다. 이 산을 파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 손자, 손녀들 모아놓고 이거 산을 다 파서 저 바래만에 갖다 던져놓고 오자 하니까, 가장 큰 어른이 하니까 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오랜 친구가 왔습니다. 여보게 친구, 그게 말이 되는 일인 줄 아느냐? 둘레가 700리나 되는 산이 2개나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 움큼 떠서 바래만까지 버리고 오는데 1년 걸려. 안 될 일 하지 마 했습니다. 그때 우공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늙었지만은 나에게는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이 일을 이어나갈 것이야. 하지만 산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대로 이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꺾여 평평한 날이 오겠지. 똑똑한 사람은 이 생각 안 해요. 우직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한 움큼을 파내면은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믿음은 이와 같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그 정도가 아니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령에 충만하고 어느 날 40일 금식기도 하면 한 번에 옮겨질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또 그것을 또 막
그럴 수 있다고 불어놓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막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안 되네 하고 실망하고 교회도 떠나고 낙심하고.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한 움큼씩 파내면 언젠가 평평하게 될 것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사실이지요. 확률을 믿는 게 아닙니다. 99%의 확률을 믿는 게 아니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요.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원래 안 되었으면 또 반성하면서 깨닫고 붙잡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내년도에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과거를 기억하십시다.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비밀 코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순종과 순종하지 않은 것의 분명한 차이를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 때까지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릴지 빨리 걸릴지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미래는 올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주님 2018년도에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연말이 가기 전에 내일까지 집에 가면 가만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맞닥뜨려서 주님의 미래로 가는 숨겨놓은 열쇠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더불어 주변의 친지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말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끝내고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